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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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혹시 콘서트 보러 가보셨어요? TV에서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나 콘서트 현장에서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나 그 노래가 그 노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여러분 왜 돈을 10만원 이상 들였으면까지 콘서트 하는 현장에 찾아가십니까? 왜 찾아가세요? 돈 많아서 찾아가세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함께 공감해내기 위해서. 집에서는 TV에 그 언니 오빠들 나오면 TV 보고 야 말하고 막 소리 지르기가 다른 가족들로 하여금 미친놈 취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콘서트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고함 치지 않고 가수가 나왔는데도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에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앉아있어도 시간은 가고요, 함께 공감해도 동일한 시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권면 드리기는 말씀 앞에 우리가 동의의 신앙 고백을 하면 분명히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 깊은 시간이 돼요. 콘서트장에서의 동의는 야 오빠 하지만 교회에서의 동의는 아멘이에요. 아멘의 힘을 믿으시고 우리 말씀 앞에 아멘으로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여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행이라는 단어 듣기만 들어도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또 우리가 점심때 맛있는 고기도 먹었겠다. 참 여행하기 좋은 날이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그 여행의 기차에 타서 좋은 자연 지나갈 때 거기 뒤로 제치고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착하면 벌써 도착했나? 그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보서 여행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행하면 여행마다 여러분 컨셉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여행의 목적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컨셉을 잡고 호주에 여행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컨셉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어떤 컨셉이 있냐면 기쁨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장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올 정도로 바울이 기쁨을 강조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라기는 이 빌립보서 여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시티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영적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1차로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기 위한 기록된 편지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나라를 여행하기 전에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검색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빌립보서를 함께 보기 전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또 이 빌립보라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빌립은 여러분 사람의 이름입니다.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전쟁하며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성들을 건축하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빌립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빌립보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빌립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의 어떤 이제 인도를 받게 되고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이 빌립보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좀 험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로서는 통치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혜롭게 생각해낸 방법이 뭐였냐면 이 빌립보에다가 퇴역한 장교들,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이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빌립보에 가서 이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철학과 그 빌립보가 로마가 될 수 있도록 가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퇴역한 군인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세계 강국인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로마가 주는 혜택을 다 누리는 거고 또 로마의 보호 아래 살 수 있다는 정말 권력 중에 권력이었어요. 우리도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한국의 친구들 만나서 나 한국 시민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다닌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호주 딱 오니까 뭐부터 딱 문제가 됩니까? 비자가 딱 문제가 돼요. 이 비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간 힘들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자 영주권을 향해서 또 시민권을 향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영주권을 따려고 하고 왜 시민권을 따려고 합니까? 그래야지만이 호주가 주는 그 혜택과 보호를 누리면서 이 땅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 따기 위해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참 더럽고 안이 꼽지만 이번 한 주간도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지만 힘들어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곧 내가 영주권을 딸 거야. 이제 곧 내가 시민권 딸 거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 아닙니까? 그만큼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스의 기쁨이라는 주제 말고 또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거칠고 야만인들이 많은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살고 있지만 그 살고 있는 사람의 시민권은 어디란 말입니까? 로마. 그래서 내가 이 거친 세상에 있지만 결국 나는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혜택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에 맞는 혜택과 보호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비유하며 설명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늘의 시민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서는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본 사람이면 이 빌립보에서의 시작은 다른 서신과 뭔가 출발 지점에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빠진지 아세요? 사도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사도라는 단어.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또 고린도전서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또 갈라디아서도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몇 권에 한 2권 정도 책을 빼고는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에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내가 사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종된 바울까지만 설명하고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 굉장히 유례 없는, 바울이 쓴 서신으로서는 굉장히 사도라는 글이 빠진 그런 말씀입니다. 왜 다른 곳에는 다 사도라고, 자기가 사도라고,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서 이 빌립보서에는 왜 이 사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이 등장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만 만나면 그 사도권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바울은 사도권 있냐? 너 있냐 없냐? 이걸로 굉장히 시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권으로 시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자기가 사도인 것을 밝혔고, 그 시비가 없는 곳에는 굳이 사도라는 자기의 어떤 직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사도권으로 유대인들의 항상 시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 사도 맞냐라고 시비를 걸 때에 바울 자신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며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면서 이 바울의 사도직은 어디서 받았냐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을 쫓아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 사도권이 바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네,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 바울이면 바울답게 일하면 되고, 사도면 사도대로 일하면 되고, 아니면 아닌 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 사도 되기 그렇게 중요하나 싶지만, 이것은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느낌보다 바울이 가짜 사도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그 사도를 밝히는 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시비가 있는 곳마다 자기도 사도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는 그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니 이 빌립보에는 그 시비가 없었다라는 말과 동시에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밝힌 그것은 반대로 유대인들이 많았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냥 그 사도라고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그만 것 하나도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씩 알고 난 뒤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신약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 맞고, 예언이 성취되어진 이 신약이 구약의 약속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될 때 가장 안전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요,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배경과 역사를 기록해 놓은 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만 잘 이해해도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역사서의 격인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여행할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또 로마의 주민지라 인생에서 수위를 이루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다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 교회를 또 시작을 보여주는 굉장히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처음부터 목적지를 빌립보로 두고 그렇게 설정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 쪽으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북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에 지금 6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모든 도시의 이름이 어디냐면 아시아 도시의 지명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아시아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성령이 막았다고 적혀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적혀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원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막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전진을 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로막는데도,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아시아로 전진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바울이 선교하는 모든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북아시아로 가는 길마다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마다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바울이 직접 눈으로 바라보며,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전진해야 될 길은 이 길이구나. 직진하자. 앞만 보고 달려가자.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라더라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신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고 해서, 또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함정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도 중요한데 이 사역이 누구의 사역인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이렇게 날마다 수가 더해져 가는 뭔가 우리 눈에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떤 것이 보이시더라도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인물 중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준지 몰라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무한한 힘을 삼손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맡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쫓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구약의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난 사람이 삼손, 신약이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미리 찾아와서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거야 하면서 예언하는, 그 부모도 대단한 사람이고 삼손도 대단한 사명자로 태어났어요. 나시리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비추어진 또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사명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여자에 미친, 직원으로 말하면 거의 섹스 중독자였어요. 여자만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연애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적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결혼 앞에 그 삼손의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결혼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삼손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눴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세요. 특별히 삼손의 이 부모님은 더욱더 삼손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먼저 하나님의 영을 만난 사람들이, 그러면 부모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 생각하고 생각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묵상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삼손은 묵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막장이 아니면 대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만 몰라요. 축구 게임 할 때요, 선수들은 어떻게 패스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코치가 있어요. 바둑이나 장기 뜰 때 그 앉아있는 경기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잘 뜹니까? 훈수 드는 사람들이 더 잘 떠요. 그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콩깍지에 씌어서 또 정말 사랑에 빠졌어, 그 남자 그 여자 좋아할 수 있지만 냉철하게 그것을 판단해 줄 분은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그 삼손은 부모님의 말씀에 묵상도 안 하고 순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도 혹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부모님이 반대하시거든. 그래도 난 이 여자 좋아요 하면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사사기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알겠죠? 부모님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함께 손을 보러 가는 그 현장에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포도원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사자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자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정글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자는 뭐 아프리카 보면 초원내에 살아야 되잖아요. 왜 사자가 포도원에서 나타납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자가 포도원에서 나타나는 거는 지금 사막에 펭귄이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타나면 안 될 놈이 지금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에요. 누가 삼손에게 그 어마무시한 힘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자를 찢는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너를 떠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으니 너 빨리 발걸음 돌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현장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삼손이 그것을 묵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 힘 자랑하다가 사자 입만 찢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분명히 자연으로 환경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요즘 우리 토요일마다 요나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광풍을 통해서 삼손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삼손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그것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일이 왜 이 상황이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가, 왜 출몰을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삼손이 그 묵상의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통제권은 반대 세력에게 금방 넘어가 버려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meditation이에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의약품이라는 메디슨에서 나온 원어, 즉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의 숙성의 시간이 없으면,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묵상을 드린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결혼도 안 한 그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제 구원자를 잉태할 거야. 근데 그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개꿈이라 생각 안 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개꿈이라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묵상했어요.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학교에서 범위를 내주면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패스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범위를 주셨어요. 말씀이라는 범위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잘 보고 묵상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죽지를 않아요. 바울이 지금 막 신이 나서 아시아로 전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영을 보내가지고 빨리 바울의 발걸음을 돌려 어디로 돌리기를 원했냐면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바울의 발걸음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 그런 말, 아시아에 사는 우리는 또 그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럽만 사랑하나 왜 바울에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해지고 좋은 일이 나타나는데 냅두지, 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나? 하나님 아시아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시아 지역에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계획과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자꾸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걸 앞질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보다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신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도 막아보고 예수의 영으로 막아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전진하니까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을 한번 보면 환상을 무슨 단어로 표현해놨냐면 NIV에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비전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전 앞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1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인정했다라는 것은 이제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예수님의 그 환상 앞에 비전 앞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인정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인정의 뜻이 뭐냐 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라는 의미가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설득하는 이 장면에 곧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집이 누구한테 꺾였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에 바울이 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비전을 보여줬다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환상, 비전, 순종을 보여주면 우리 피조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을 한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는데 11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 보니까 한 지역에서 한 지역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근데 원래 100길로 가면 이 길이 5일 걸리는 길이에요.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5일 걸리는 길을 이틀을 갔다고 하면 3일을 단축한 건데, 아무리 바람이 강한들 여러분 어떻게 배가 도착하는 시간을 3일이나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미는 겁니까? 바람이 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민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만큼 마게도나를 향한 마음이 급하다는 표현이에요. 직행했어요. 그런 급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가 어떤 도시냐면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첫, 일은 처음에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대표성의 의미예요. 그러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것은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의 식민지래요? 로마의 식민지래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이 그 마게도냐 성, 마게도냐에 도착하자마자 빌립보로 도착하자 뭘 찾았냐면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뭘 찾았냐면 기도처를 찾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분명히 회당이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고 기도처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빌립보에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다는 것입니까? 10명 이하 있다는 것입니까? 10명 이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사도라는 말로 싸우지는 않았어요. 유대인이 없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아디아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누구를 만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루디아는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리디아에서 온 여자라는 말입니다. 이름은 아닌데 여튼 이 여자의 직업이 뭐냐면 자주를 장사하는 사람, 장사꾼이에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여자가 어디에서 온 여자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흘러 이 빌립보로 장사오던 여자예요. 근데 앞에 바울이 어디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까? 아시아에 엄청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에서 온 여자를 바울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빌립보에 왜 왔을까요? 장사꾼이니까 돈 벌러 왔겠죠. 그런데 돈 벌러 온 이 여자가 바울을 만나고 이 여인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냐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장사하러 왔다가 돈 벌러 왔다가 교회 세운 거예요. 동료 중에 그런 동료 있잖아요.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오지요? 그런 인생도 있는데, 이 여인은 장사하러 왔다가 교회 세우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이 말씀 보는데 도전이 딱 되더라고요. 우리 시티 공동체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우리도 돈 벌러 워킹 왔다가 무슨 놀라운 일을 하고 갈지 몰라요. 우리도 공부하러 유학 왔다가 무슨 놀라운 일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갈지 모르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긁지 않는 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한 20년째 복권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 말을 그냥 우스개로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원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뭔가 힘든 것 같지만 이 단련의 시간 잘 지내고 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사용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돈 벌러 장사하러 빌립보 왔다가 바울을 만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워킹과 돈 벌러 공부하러 유학 와서 어떤 사람 만나 어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났어요. 아덴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갔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사고직 말고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특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천막 장사였어요. 천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돈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고 살려면 자기 기술이 하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다니다가 어떤 부부가 천막 만드는 것을 발견하고, 저도 여기서 천막 같이 만들면서 저도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와 천막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 부부가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원래 고린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로마에 살고 있다가 그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가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쳐 쫓겨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온 거예요. 바울도 아덴에서 격분하다가 전도 잘못하다가 쫓겨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의 땅에서 두 쫓겨난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참 씁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씁쓸한 인생을 통해서 무슨 교회가 탄생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스스로 먹는 걸 많이 해내는 거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루디아가 빌립보에 장사하러 와서 바울을 만나 교회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만나든지 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만났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당신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거리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고집이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영원하시고 피곤치 하시고 곤비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곤비치 않는다는 이 뜻이 뭐냐면 기운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력 엄청 좋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100%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앙망하니,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문을 한번 열어보면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보면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함께 동의어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동등한 위치요.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레벨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왜 이 바울이 디모데와 오늘 이 말씀 시작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두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에서 신인 이 빌립보서가 시작되면서 무슨 기쁨으로 시작되냐 하면 함께 동역하는 기쁨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계급의 신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동역하는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이론입니다.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직분이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이지 동등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동등히 시키면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말로만 형제요, 말로만 자매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위치에서 동등해질 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했다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다 야상 트고 막 나갑시다, 그 말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거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시티 이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동력을 하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어떤 한 사람을 샘플로 만들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보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보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은 기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또 우리 시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함께 세워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세워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이 호주에 있는 많은 시간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우리의 삶이 일어날 소망이라 생각하며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 너자를 우리 나자로 다 바꾸어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딱 띄워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포옹할 수 없으니 포옹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대고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나에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를 낙자로 바꾸어서 찬양합시다. 먼저 사랑은 우리가 우리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명자임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며 많은 일들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아마 험악한 땅이라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의 혜택과 보호를 받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너와는 소소한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시간을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시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외롭고 두렵고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보호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시대에게 오늘 하나님 살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만나 기도하며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전금처럼 소금처럼 사용되는 하나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것을 누린 한 주간 되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기쁨 회복된 한 주간 되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수고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을 함께 하실 때에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누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라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인데 하나님 그것을 읽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주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두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과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나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믿음의 금을 던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의 그물 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